네,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올림픽 역사상 혼자서 메달을 28개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메달을 목에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물론 수영 선수기 때문에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어떤 종목의 선수도 이 선수만큼 많은 메달을 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스포츠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클 펠프스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것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치료를 받고요, 자기가 한 포럼에 나가서 고백을 했는데 자살 충동을 느꼈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선수 생활의 가장 정점이었던 2014년에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성공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심한 압박감이라든지 또 외로움,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목표에는 도달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느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또 허무함, 이것이 결국은 본인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50점만 맞아도 성공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0점 이상을 맞아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엘리야의 모습이요, 영적 우울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정말로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그릿시냇가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연명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시냇물조차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하나님이 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동네였어요. 이방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과부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너무나 삶이 곰핍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참 신이 누구신지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을 내리셨어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구름이 일어나게 하시더니 큰 비가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역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엘리야라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어떠한 낭망도 어떠한 절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의 모습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은 자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승리해서 엘리야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엘리야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엘리야가 있던 곳은 북쪽 유다였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남쪽 유다 끝까지 도망을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도망가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또 하루 길을 더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시덤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저렇다는 겁니다. 말라 있는 거예요. 앙상해 있는 겁니다.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이 지금 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저앉아 그가 했던 말은 살기 싫다, 죽여달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도 죽을 겁니다. 나도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죽여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마세요.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겪었던 탈진과 우울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육체적인 피로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브엘세바까지 달려오는 길도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몸이 피곤하고 또 힘이 들면 사람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고 또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이런 상태가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보고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두려워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려워서. 지금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그 여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 말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지만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을 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패배감이었을 거예요.
자신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끄떡하지도 않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 그것이 결국 나는 졌다, 패배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정신적인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 혼자 외롭게 싸웠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들도 다 내 곁에서 떠나가고 하나님마저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절망과 고독이 엘리야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랬다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한 마음과 낙심과 우울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도 우울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일부 예배 때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이 기계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너무 우울해졌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울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지금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총장으로 있는 학자이자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When Trouble Comes라는 자신의 책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다. 열심을 다해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 깊은 통찰로 상담하고 순전한 기쁨으로 교제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모든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울한 감정으로 변했다. 순식간에 열등감과 부적합하다는 느낌에 압도되었다. 이따금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목회할 수 없고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사랑할 수 없고 겁에 질려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울증 혹은 영적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처방을 하셨을까요? 영적 우울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관찰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살다가 우울한 감정에 빠졌을 때,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치료하실지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엘리야를 치료해 가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5절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다라는 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질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쇠하여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들이에요. 갈멜산에서 당당하게 싸워서 적들을 물리친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지금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낙심되고 초라하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이거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또 내가 자랑스러울 때도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약해진 그를 향해서, 죽고 싶다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나약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겠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말 없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점점 어두운 그늘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한 자식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구약 시대에 부모님께 불효했던 자식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많은 자식들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다 이 땅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법은 별로 필요가 없는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면서 자식을 고발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식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부모는 그 자식을 보호해 주길 원하고 그 자식을 감싸 주길 원하고 자식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불효하는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를 잘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늘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딴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되고 우울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어두운 그늘이 덮치고
우울한 날들이 지속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치유해 가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치유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꾸 숨는다는 겁니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해버리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얘기예요.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의 굴 속에 갇혀서 살지 말고 굴 밖으로 나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굴 밖으로 나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굴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속삭이듯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와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접근하셨어요. 지금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엘리야를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13절로 다시 가보면 13절에서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혼자 말을 하고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굴려가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내가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대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만 파고들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적입니다. 내가, 나만, 내 생명, 1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꾸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이 밀려온다면 그때 나의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을 봤는데 2018년 3월 18일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9가지 성구를 소개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읽자고 했더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2부 예배는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처방법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아람 왕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또 2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2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 미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이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 3가지의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모르면 점점 더 우울해지거나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사라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찾으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선교사로 다 나가셔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다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명과 사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 투표를 하는데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이 보일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사명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앞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혼자 남았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너의 생각이 틀렸다, 네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 너의 편에 설 사람들이 7,000명이 있다. 너의 동역자, 너와 함께 할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도와줄 사람들,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남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함께 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두려우십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도움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우울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는 사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해 두었던 신문 기사 중에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성수대교에서 누나를 잃었지만 지옥에 살지 천국에 살지는 내 선택.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94년도에 한국에 한강에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성수대교라는 다리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지나가던 차들이 다 추락을 해서 버스, 승용차 이런 택시들이 다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 중에 하나 누가 있었냐면 이승영이라는 당시에 20살짜리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교대를 다니다가 교생 실습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출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20살의 나이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식을 잃었던 어머님과 부모님과 동생은 정말 처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자신의 딸, 자신의 누나가 썼던 일기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14가지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14가지가 뭐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 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 TV를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뭔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이 14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죽은 딸, 죽은 누나의 소원을 본 이들이 사명을 얻은 거예요. 내 딸이 못다 이룬 그 일들을, 누나가 못다 한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자. 이것이 그 가정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딸 대신에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도망 다니지 마시고 숨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맡겨진 사명으로 사는 길이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고뇌에 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아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과 어떤 아픔과 어떤 우울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